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4장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말씀 다 찾으셨으면 7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어느덧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참 새해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사무엘상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신약의 말씀인 골로새서 말씀으로 교훈을 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나누니까 제가 마치 구약에 사는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신약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읽은 우리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연금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옥중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갇힌 가운데 썼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글들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은 이렇게 4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저는 에골빌빌이라고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가지가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여러 개의 편지서를 이렇게 편지글을 작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신약의 많은 부분은 이 바울 사도의 편지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편지글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편지 쓰면 문안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문안 인사를 하듯이 바울 사도도 이렇게 문안하는 글을 이렇게 편지글 가운데 적었습니다. 때로는 편지를 쓰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누구에게 문안을 하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16장에 보면 26명에게 이렇게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고요. 또 어떤 글에서는 누구누구가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지글의 내용도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만은 때로는 이렇게 문안하는 부분을 읽다 보면 참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안하는 글을 읽다 보면 이제 동역자 정신을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서로의 동역자 정신을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서를 통해서 여느 교회에 보냈던 편지서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절대 구주시고 또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심을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지도에서 골로새 교회를 찾으셨습니까? 골로새 지역을? 네. 빨갛게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으니까 쉽게 찾으실 수 있죠. 저기가 이제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에베소 교회에서 동쪽으로 19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라우디게아에서 동쪽으로 19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땅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보통 아시아 또는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의 서남쪽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위치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뭐 여러 이제 우리 신약에 나오는 교회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 교회는 골로새 교회는 사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해서 이 구절 속에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워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는 지중해 연안의 여타 다른 도시들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고 또 동서문물의 교류가 활발했던 그런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혼합주의와 거짓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가운데는 이런 혼합주의와 이제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를 하는 그런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그래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철학들과 이런 속임수들이 성도들을 노략을 할까 주의하라고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골로새서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죠. 바울 사도는 이러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연금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편지를 해서 다양한 겉면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겉면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4장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4장 말씀 속에는 바울의 연금 생활, 옥중 생활을 함께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문안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울이 연금 생활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렇게 연금 생활 가운데 바울 사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갇혀 있으면서도 사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바로 이 골로새서의 4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 문안글에 나오는 이들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활발하게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이런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을 통해서 바울의 동역자들의 면면을 같이 살펴보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역자는 바로 두기고입니다. 7절 말씀에 두기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8절 읽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또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기고를 골로새에 보내어서 골로새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의 정황을 알게끔 하고 골로새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기고라는 인물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동행을 갈 때 이 동행했던 인물이며, 바울이 교회들에게 연락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진실한 두기고를 통해서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 몇 군데를 찾아서 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데 동행했던 사람 가운데 두기고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은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까지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동행했던 사람 중에 두기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슬라이드를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두기고를 에베소에 파송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디도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예, 여기도 두기고를 파송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두기고가 너희에게 모든 일을 알게 하리라. 두기고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어서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말들을 아주 잘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우리 8절에 보면, 본문 말씀 4장 8절에 보면,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현재 옥중에 갇힌 상태로 또는 가택이 연금되어 있는 상태로 있었는데도 자신의 곤란한 처지를 알리기보다는 연금 생활 가운데서도 무사히 있으며 자신은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느라고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위로의 말로 교회다가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로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바로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동역함에 있어서 주님의 일을 같이 할 때 우리가 서로를 살피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제 오네시모입니다.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 아주 짧은 한 절이지만 사실은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어디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래서 오네시모가 골로새 출신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오네시모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으로 있다가 이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만나서 도망을 했는데 바울 사도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는 바울의 중재를 통해서
빌레몬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게 된 그런 인물이죠. 그는 이전에 잘못을 지어서 자신의 주인에게 도망을 칠 정도로 이렇게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음을 무릅쓰고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빌레몬에게 돌아갈 만큼 믿음이 순수하고 순종적인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오네시모를 향해서 두기고와 마찬가지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네시모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몇몇 분들이 눈이 자꾸 이렇게 조금 작아지는 것 같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네,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네. 제가 생각할 때 오네시모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는데요.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의 변화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오네시모의 변화를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일꾼으로의 변화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유익한 일꾼 오네시모를 향해서 자신의 신복이다라고 이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복이라고 할 때는 누구를 신복이라고 할까요?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자기의 측근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신복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신복, 그래서 말씀에서처럼 신실한 사람,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비록 골로새 출신의 노예이지만 골로새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알게 하는데 이 오네시모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변화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때로 계기가 필요합니다. 한 해가 바뀌는 오늘 우리가 변화를 꿈꾸고 한번 실행해 보면 어떨까요? 자, 이제 세 번째는 고난 중에 함께하는 아리스타고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0절,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제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아리스타고입니다. 아리스타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으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에서부터 바울과 함께 하다가 은장색이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함께 투옥이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두기고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두기고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로마 연금 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성경 말씀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 조금 바쁘게 이렇게 성경을 찾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20장 4절 아까 읽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여기도 이제 아리스타고가 아까 나왔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 2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2절 말씀.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읽었던 말씀 가운데 제가 아리스타고를 소개해 드렸는데, 아리스타고가 이 바울 사도와 함께 할 때 어떤 특징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네. 이 아리스타고는 바울의 고난, 특히 갇히는 일과 이런 관련된 동력의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도 붙들림을 당했고, 그러니까 갇히게 되었고, 바울이 위험한 예루살렘을 행을 감행할 때, 그때도 바울 사도와 함께했고, 로마로 재판을 받고 갇히기 위해서 가는 길에도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를 일컬어 함께 갇힌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가 에바브라 같은 사람들과 이렇게 교대로 바울의 연금 생활을 돕기 위해서 일부러 갇혔다라고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갇히는 곳에 에바브라가 일부러 이제 같이 갇히게 되어서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는 특별히 바울의 고난의 자리에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는 아리스타고와 같이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동력자로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저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 우리가 나와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바나바의 생질 마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부분에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리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네 번째 살펴볼 인물 바나바의 생질 마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아는 내용도 많고 또 생각해 볼 내용들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가와 바울의 관계가 어땠는지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면 우리가 참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두 사람이 크게 다투었다, 심히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요. 이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마가, 그러니까 요한이라고도 불리는 이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가서 이 마가가 이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마가를 미워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갈지 말자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 사도와 바나바, 이 큰 두 일꾼이 우리말로 하면 대판 싸운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우리 목자님하고 거제도에 계신 목자님이 영은의 도중에 성도님들 다 보는 데서 대판 싸웠어요. 그러시진 않을 텐데 뭐 그런 겁니다.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심한 다툼의 빌미를 제공했던 이 마가가 바울의 연금 생활 가운데 동력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동력자라고 바울 사도가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빌레몬서 1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여기에 또 문안하는 글입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 이제 나의 동력자 마가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읽었던 골로새서 4장 가운데 마가를 기록하면서 바울 사도가 마가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로까지 쳐가지고요. 뭐 관로를 직접 바울 사도가 치지는 않았겠지만 골로새서 가운데 보면 관로 가운데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러니까 마가에 대해서는
잘 영접해라라고 이렇게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1차 선교 여행에서 이탈한 이 마가에 대해서 당시에 마가에 대한 좋지 못한 평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좋지 못한 평이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런 마가가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가 하는 복음 사역이 위축될까봐 특별히 그를 배려하고 마음을 쓰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아마도 마가가 골로새에 도착하게 되면 그를 따뜻하게 영접하라고 오래전에 일러두었고, 다시금 편지서에서 재차 확인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가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바울과 진실된 화해를 통해서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 마가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했는지를 또 발견하게 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오늘 기록된 여러 인물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었어요. 그런데 마가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 사도가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에게 데리고 오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쓴 시점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언제라고 추측을 하냐 하면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순교를 앞둔 시점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두기고와 같은 사람은 에베소에 파송을 했지만 마가는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를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감정이 좋지 못한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끝까지 동력하는 그런 자세로 동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할례당이었던 유스도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 유스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11절 말씀만을 통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 우리에게 큰 힌트를 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할례당이었다라는 거죠. 이 유스도가. 유스도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대식 이름은 예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예수 이름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는 또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히브리 이름으로 히브리 이름을 히브리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이름을 헬라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스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은 언급은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당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당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처럼 모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의문의 할례, 즉 문자적인 그 형식적인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 할례당에 대한 특별한 이벤트가 좀 있었죠. 바울이 선교 사역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가운데서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 성공담을 안디옥 교회에 알렸을 때 이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를 그 결과를 폄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다툼과 변론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할례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할례당에 대해서, 할례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할례당이었던 유스도라는 인물이 이제 바울 사도의 동력자로서 바울을 돕고 있고, 또 바울이 그런 동력자로서 할례당이었던 유스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까지만 읽어봐도 바울의 동력자들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 또 나의 일을 폄하하는 사람들, 폄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역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기도의 일꾼 에바브라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섯 번째 인물 바로 기도의 일꾼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제가 아까 잠시 소개해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를 세운 교인들을 가르친 장본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또 골로새 교인들을 가르쳤던 그런 장본인이죠. 이 에바브라가 바로 골로새 출신이죠. 그는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데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에 기록된 여러 가지 기록들처럼 여러 가지 철학 사상이 유입이 되고 또 율법주의와 천사 숭배 등 이단 사상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로마에 있는 그의 스승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 권면을 하는 마지막에 바울은 에바브라의 면모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가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골로새 교회가 굳센 믿음과 확고한 신앙 위에 서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위대한 기도의 일꾼 에바브라를 향해서 가장 높이는 말로 그를 수식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동력자들에게 기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일컬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수고하는 일꾼들을 서로 칭찬해 주면서 세워주고 또 행복한 동력을 함께 해나가고 있는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사랑받는 의원 누가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사랑받는 의원 누가를 살펴볼 차례가 되었는데요.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을 했으며 그가 건강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숨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고 또 지금은 바울의 연금 생활 가운데도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 가운데 수많은 환난을 겪게 되고 그는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아마 그런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죽음의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누가가 동력함으로써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의 건강을 돌아보면서도 항시 그의 행적을 잘 살피고 기록을 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라는 신약 성경을 남긴 저술가가 또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누가를 향해서 사랑받는 의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력자들은 서로의 건강을 잘 챙기면서 살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골로새 일꾼 아키뽀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예. 아키포는 주 안에서 직분을 받은 자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에바브로가 바울을 동력하기 위해서 로마로 간 빈자리를 이 아키포가 잘 메꾸고 있지 않을까, 그런 빈자리를 메꾸고 있는 일꾼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빌레몬서에서는 그를 일컬어서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군사로 비유를 합니까? 그가 아마 굉장히 충성을 다하는 그런 훌륭한 일꾼이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 일꾼에 빈자리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다른 교회로 이렇게 옮겨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잘 길러지고, 교회가 그런 빈자리가 생기더라도 건실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닦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의 빈자리가 생기면 솔선수범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로새서 4장에 기록된 바울의 문안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아키포를 제외하고 나면 모든 인물들이 지금 바울 사도의 연금 생활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과 옥중 사역을 생각을 하게 되면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위대함에 주목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바울 사도의 이 위대한 사역 뒤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수많은 사람,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되지는 못했지만 숨은 일꾼으로 그리스도 복음 사역에 헌신했던 수많은 일꾼이 있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어려울 때 도왔던 협력자들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고, 또 그런 어려움에 처한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든 사역 가운데 동력자들에게 서로가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사역이 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동력자들은 하나같이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꾼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을 향해서 한결같이 사랑받는 자들, 또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고,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아키포는 에바브라의 뒤를 이어서 골로새 교회를 잘 섬겼으며 자신의 집을 이렇게 교회로 내어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교회 성도님, 바울과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에 표현된 이 문안자들의 동력자 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협력은 우리가 신앙을 공유할 때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몇몇 부분에 있어서 또 다툼도 있었고, 또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 극복하는 힘에는 우리가 함께 붙들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결국은 신실한 일꾼들, 든든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이 일꾼들 가운데 협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좋은 협력자 관계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에 살펴보는 모든 일꾼들은 바울 사도의 사역에 있어서 긴 시간을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마가는 바울과의 오랜 인연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또 누가는 바울의 전 사역을 기록하고 로마 사역까지도 함께했고,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오랜 고난을 항상 함께 이렇게 헤쳐나왔습니다.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런 동력자 정신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 사역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마가를 문안해 주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마가를 문안해 주지 않았다면 마가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역에서
우리 모두를 진정한 승리 사역자로 만드는 이 바울 사도의 동력자 정신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동력자 가운데 종국의 신앙 실패자 데마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데마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을 도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믿음이 약해져서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바울과 함께 문안한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부산교회가 진정한 동력자들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507장 하시겠습니다.